자, 오늘 룻기 세 번째 말씀으로 오늘 룻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지난주에 룻이 보아스에게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기업을 물러 주십시오 요청을 받고는 오늘 4장 1절에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성문에서 재판을 하거나 아니면 거기서 중요한 회의들을 한 자리이기 때문에 성문에 올라갔죠. 그때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룻의 기업을 물러주는 데 있어서 보아스보다 우선되는 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먼저 그에게 물어보는 거죠.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 사람 이름이 뭐예요? 예, 아무개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보면은 나사로는 이 땅에서 이 땅에서 뭐 정말 거지로 살았지만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름이 나와요, 나사로. 근데 부자의 이름은 뭐예요? 그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부자, 잘 먹고 잘 살다 간 사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아무개요, 아무개. 이름이 중요하지 않다.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성경이 바라볼 때는.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왜 장로들을 불렀을까요? 예, 증인이자 재판관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매매할 때, 땅 같은 것을 매매할 때 또는 뭐 어떤 중요한 것을 확증할 때 장로들이 재판관도 되고 증인도 되기 때문에 부르죠. 근데 장로들만 왔을까요? 동네 사람들도 구경했겠죠. 뭔 일인가 싶어서 이렇게 보죠. 그때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하면서 이제 말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3절에 보면은 엘레멜렉의 소유지를 나오미가 팔려고 했다 그래요. 나오미한테 뭐 팔 그런 땅이 남았을까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예, 근데 왜 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팔려 그럴까요? 판다 그럴까요? 예, 판다. 예. 이제 히브리어는 마카르, 그래서 모케르, 이제 판다. 그냥 우리가 이제 장사꾼이 뭐 물건을 팔 때 파는 그 단어거든요. 판다. 나오미가 팔려고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두 가지로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배경이 되는 게 뭐냐면 희년 제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를 하거든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그래서 가문마다 땅을 분배해요. 기업이 있어요. 자기들의 기업. 그래서 성경에는 그 경계석을 옮기지 말라. 각각 가문에게 준 그 땅은 자기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땅이고 우리는 거기에 새들어 산다라는 그런 개념이 있었어요. 우리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25장 23절에서 28절 말씀.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의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이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이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희년은 50년이에요. 그래, 안식년 7년이 7번 지나고 난 그 다음 해가 희년인데, 가난해서 내가 땅을 팔았다. 근데 50년이 되면은 그 땅이 그 사람에게 돌려줘야 돼요. 왜냐하면 그 땅은 내 땅이 아니고 하나님의 땅이고, 그것을 그냥 경작하는 경작권만 넘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희년이 지켜졌을까요? 안 지켜졌을까요? 예. 예. 근데 이제 우리 탈무드에 보면은 아수르에서 열 지파가, 이제 아수르에서 열 지파가 옮겨지기 전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 전까지는 지켜졌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이것에 대해서 막 이제 랍비들이, 그러니까 그 시대 때 막 논쟁하고 버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지킬 것인지에 대한 그 탈무드의 기록들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사람들이 이런 희년에 대한 개념이 있었고, 땅에 대해서 50년째가 되면은 다시금 돌려줘야 된다, 이러한 개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생각하는 어떤 부동산 투기라든지 그런 것과는 이 시대 때는 사고가 좀 틀리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록 땅은 가난해서 내가 팔았지만은, 그러나 언제든지 그거 내 땅이니까 그 땅 돌려달라. 그리고 돈을 지불하면 돌려줘야 되는, 그러니까 그 땅에 대한 어떤 권리, 언제든지 돈을 내고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권리가 나오미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그것을 팔려하노니라고 표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동사가 이제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에서는 완료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았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고, 오늘 한국어 성경에 표현된 대로 팔려고 한다라는, 그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희년이 되면 돌아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소유에 대한 권한은 아직까지도 나오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보아스가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장로들 그리고 아무개는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은, 지금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았다. 근데 그것을 다시금 기업 물을 자가 사서 나오미에게 돌려달라,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자, 먼저는 이 무른다는 이 단어를 한번 조금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무른다는 단어가 뭐냐면, 우리가 장기나 바둑 둘 때 한 수 물려줘 할 때 물려준다는 그런 단어인가요? 예, 그 단어는 아니에요. 우리 물려달라 그래서 물려주니까, 내가 팔아먹었으니까 물려줘 하면은 다시 돈 주고 물려받는 그 물은다는 단어가 아니고, 이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은 이제 가알이라 그래요. 그래서 가알, 어떤 무르다, 되찾다, 속량하다, 구속하다. 그래서 가알에서 고엘이 나오는 거예요. 고엘, 기업을 무른다. 그래 영어에서는 이제 리딤이라 그러죠. 리딤. 그래서 이것을 굳이 한자어로 바꾸면 속환이에요. 속환. 그리고 값을 치러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는 속량이, 속량. 속량이 뭐냐면, 노예가 값을 지불하고 평민이 되는 값이 속량이라 그런 거거든요. 속량. 값을 치르고
종과 노예에서 풀려나는 것을 속량. 그래서 또 우리 다른 말로는 구속이라 그러죠. 구속. 예. 돈 내고 구원하는 거죠. 그래 풀어서 자유롭게 하는 거. 그래서 기업을 물러달라. 이게 뭐냐면 가난해서 지금 땅이 딴 사람에게 넘어간 것을 값을 치르고 다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엘리멜렉 가문에게 돌려주는 게 기업을 물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아스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무개여,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네가 물러줘라 하니까 아무개가 뭐라 그래요? 자, 4절 끝에 뭐라 그래요? 그가 이르되 뭐라 그래요? 그렇게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기업 물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르겠다는 얘기는 뭔 얘기냐면 내가 돈을 주고 그 땅을 사서 나오미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예, 좋은 사람이죠. 예, 예, 좋은 사람, 착한 사람이에요. 근데 보아스가 거기다 더 추가해요. 뭘 추가하냐면 5절에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누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추가해. 예, 땅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룻도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아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무개가 뭐라 그래요? 6절에 예, 안 물으겠다. 왜? 내가 손해 볼까 봐. 예. 자, 요거 이것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보세요. 이 사람은 주산을 막 돌리고 있는 거예요. 예. 지금 공개적인 자리잖아요. 장로들도 있고 동네 사람들 막 쳐다보고 있으니까는 머리를 막 굴리는 거예요. 지금 엘리멜렉의 가문에 속한 그 땅을 물러줘라 하니까 그러면 내가 돈 주고 그게 한 100평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땅이 100평이에요. 엘리멜렉의 땅, 팔아먹은 땅이 100평이에요. 그러면 자기가 돈을 줘서 엘리멜렉의 땅을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나오미한테 딱 주는 거예요. 근데 나오미가 이제 나이가 들었으니까 죽을 거 아니에요. 죽고 나면은 그 땅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예. 내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니까. 예. 나한테 돌아오면은 손해보는 장사 아니거든. 그리고 그 땅이 내게 되니까. 예. 그러니까는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거든. 그러겠다. 딱 했는데, 근데 보아스가 추가하죠. 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엘레멜렉의 기업을 물은다 그랬다. 예.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물러준다고 했으니까 그에 대한 책임으로 그의 이름을 세워야 되는데 그에게는 며느리가 있다. 그러니까 그 며느리도 네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줘서 엘리멜렉의 이름이 계속 유지되게 해라. 이렇게 추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주산을 또 막 굴리는 거죠. 문제가 뭐냐면 룻이라는 젊은 여인을 새로이 아내로 맞이하는 것은 뭐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들이 태어나면은 그 아들은 내 아들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가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오미가 죽으면 그 기업 물러준 땅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그 룻의 아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이 사람이 결혼했을 수가 있어요. 이 시대 때는 결혼한 사람인데 룻을 또 이제 아내로 맞이하는 거죠. 그러면은 내게 아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나의 유산이 아들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룻의 아들도 내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에게도 내 유산을 또 나눠줘야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무개의
형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또 그 아들이 둘 셋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산을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일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100평의 땅을, 이 사람도 아무개도 100평의 땅이 있고 엘리멜렉의 땅도 100평이었다 그러면 내 재산의 한 반 정도를 투자해 가지고 이 땅을 샀는데, 룻이 낳은 아들이 이 땅을 갖고, 그리고 내가 나중에 또 유산 줘야 되는데 여기서 또 내 재산을 또 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지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무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딱 발뺌을 하는 거죠. 예. 자, 근데 보아스가 그냥 한 번에 얘기해도 되거든요. 두 가지잖아요. 지금 하나는 뭐냐면 기업을 무르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룻을 통해서 아들을 낳아줘야 되는 거. 두 가지란 말이에요. 근데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얘기해도 되는데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고 나눠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들여다보면은 보아스가 굉장히 유력한 자, 우리 성경 처음에 보아스가 처음 등장할 때 유력한 자 보아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만큼 보아스가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하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사는 지혜도 있어야 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한 어떤 명철함도 있어야 되는 거죠. 착하다고 무조건, 물론 기본적으로 착해야죠. 이내를 가지고 기업을 물려주고 룻과 나오미를 돌보고자 하는 그 선한 마음을 갖고 있어야죠, 기본은.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 진행 과정에 있어서 지혜롭게 대처할 필요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보아스가 왜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했냐면은 일단은 명확하게 하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의 책무를 하겠느냐? 그러면 이 사람이 하겠습니다.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딱 했잖아요.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은 뭐냐면 죽은 사람의 기업을 세워주는 거란 말이에요. 네가 죽은 사람의 기업을 다시금 죽은 자가 잊혀지지 않게끔 그의 기업이 계속 되도록 세운다고 했지. 그러면 그에 따른 뒷일로 그가 남긴 며느리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아주는 것까지 네가 해야 된다라고 두 번에 걸쳐서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한 번에 딱 얘기를 하면은 어떤 문제가 벌어지냐면은 이 사람이 아무개가 막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아무개가 아니 룻은 모압 여인이고 이방 여인이잖아. 합법적으로 이게 결혼 대상이 사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고엘 제도, 기업 무르는 거 하고 이제 이스라엘은 두 가지 제도가 있단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신명기 25장 5절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주보에 있습니다. 계대 결혼법이라 그러는데, 자,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이게 계대 결혼법이에요. 근데 이 계대 결혼법은 어디 안에서만 행하는 거냐면은 형제지간에 하는 거예요. 형제지간에. 그리고 5절 맨 앞에 뭐라 그랬어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법문이라는 것은, 법이라는 것은 단어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이게 조건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살지 않는 형제다. 그러면은 계대 결혼법을 꼭 행해야 될 의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두 가지를 같이 딱 얘기했을 때 아무개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고엘 제도는 친족이 물려주는 게 맞아요. 기업 물려주는 건 맞아요. 근데 계대 결혼법까지 행해야 될 의무는 없어요. 안 해줘도 돼. 룻과 결혼 안 해줘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아니, 기업 물려주는 것은 율법에 정한 거니까 내가 하겠다. 그러나 계대 결혼법, 이것은 형제지간에 하는 건데 친족인 내가 왜 결혼을 해줘야 되냐. 그리고 저 여자는 모압 여인 아니냐. 모압 여인하고 유대인하고 어떻게 결혼하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일이 틀어지는 거죠. 예. 그리고 예, 나중에 뭐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자 이러면서 일을 질질질질 끌어버리면은 일 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네가 기업 물을 자니까 기업 물러라. 기업 물을 자는 그 죽은 자의 이름을 다시 세워줘서 그 기업을 회복시켜서 그가 계속해서 그 이름으로 유지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룻을 아내로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그것까지 해야 된다라고 두 율법을 연결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니까 지혜로운 거죠. 예. 자, 이 상속자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땅만 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또 하나,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아주는 것까지 해야 나오미의 문제, 룻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보아스가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얘기해서 지금 제안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가 손해가 될까봐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을 벗기죠. 자, 우리 신명기 25장 7절에서 10절 한번 주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그 사람이 만일 그 형제의 아내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면 그 형제의 아내는 그 성문으로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말하기를 내 남편의 형제가 그의 형제의 이름을 이스라엘 중에 있기를 싫어하여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내게 행하지 아니하나이다 할 것이요 그 성읍 장로들은 그를 불러다가 말할 것이며 그가 이미 정한 뜻대로 말하기를 내가 그 여자를 맞이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노라 하면 그의 형제의 아내가 장로들 앞에서 그에게 나아가서 그의 발에서 신을 벗기고 그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이르기를 그의 형제의 집을 세우기를 즐겨 아니하는 자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고 이스라엘 중에서 그의 이름을 신 벗김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망신을 주는 거죠. 예, 그 동네 사람들 다 보는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얼굴에 침을 탁 뱉고 신발 벗겨버리고 자기 책임과 권리를 자기 책임을 지지 않는 사람 이러면서 신발 벗김을 받은 자의 집이라 부를 것이다. 그래서 권리, 소유권을 박탈하는 거죠. 신발은. 예. 왜냐하면 신발 신고 땅을 밟고 다니는데 그 신발을 벗겨버리니까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이렇게까지는 안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떤 권리를 합법적으로 이양하는 거예요. 공개적으로 신발을 딱 벗어서 공개적으로 나는 기업에 손해가 될까봐 무르지 못하겠다. 보아스, 나담이 네 차례니까 네가 해라라고 넘겨준단 말이에요. 사람들은 이 아무개를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아무개. 예, 예, 그렇죠. 예, 예, 저, 예. 그러고 조금은 안 좋게 생각했겠죠. 아, 자기 유불리에 따라 가지고 계산해 가지고 자기한테 이익 되면은 한다 그랬다가, 예, 또 손해가 될 거 하니까 안 한다 그랬다가, 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보아스가 현명하게 일을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합법적으로 권리를 이양을 다 받아서 이제 룻과 결혼을 하는 거죠. 그리고 땅을 사서 보아스에게 나오미에게 주는 거죠. 보아스는 손해를 봤을까요? 손해를 보지 않았을까요? 손해를 많이 봤죠. 손해를 많이 봤어요. 이게 100평의 땅을 자기 돈 줘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미에게 주는 거예요. 그리고 룻을 아내로 맞아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라면 그 엘리멜렉의 소유된 모든 것은 그 룻의 아들이 갖는 거예요. 근데 내게 또 아들이 있을 수가 있다. 보아스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결혼했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 아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또. 근데 내 재산도 아들하고 룻의 아들한테 또 같이 나눠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들들이 또 불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손해 비난 그 원망을 또 감내해야 돼. 가족의 원망도 감내해야 되고 재산상의 손해도 줘야 돼. 근데 보아스는 이것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 왜 그렇게 했어요? 왜? 인애 때문에. 나오미와 룻.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인애를 베풀라. 네가 손해를 봐도 기업을 물러줘라. 거기에다 더 나가서 남편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니까 땅만 사준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까지 낳아주는 계대 결혼법까지 행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형제가 아니기 때문에 안 해줘도 돼요, 사실. 근데 그것까지 해줘서 룻을 그리고 엘리멜렉의 가문을 그 땅이 그대로 유지되고 엘리멜렉의 이름이 유지되게끔 하는 데까지 자기를 손해하고 희생을 본 거죠. 자, 이를 통해서 나오미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룻기 4장 14절 한번 봅시다. 룻기 4장 14절.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였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15절.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도라 하니라. 자, 이 보아스가 있기 때문에 마라 괴로움에서 나오미 기쁨으로 완전한 회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죽은 자의 이름과 기업을 잇는 것, 죽은 자의 이름과 기업을 잇는 것, 이것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룻기를 맞춰 나가면서 18절부터는 느닷없이 족보가 나오는 거죠. 족보가 쫙 나와요. 마지막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예요? 다윗 왕. 자, 룻기는 배경이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한다고요? 사사기.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영적 암흑기에 모두가 이기적으로 암흑개처럼 내게 유익하면 행하고 율법을 내게 손해가 될 것 같으면 율법을 눈감아 버리고, 그러니까 율법의 어떤 그 문구 그것을 유불리에 따라서 막 적용하는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이 보아스는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웃을 위해서,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위해서 헤세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손해가 될지언정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 다윗,
그리고 그 계보를 잇는 예수 그리스도까지 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룻기를 통해서. 자,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고, 보아스는 룻과 나오미를 위해서 자신의 재산을 희생했습니다. 이들의 희생, 헤세드, 끝까지 책임지는 사랑, 희생을 머금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 그 헤세를 통해서 아이 오벳이 태어나고, 이 오벳이 가부 나오미의 눈물을 닦아주는 위로자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오벳의 자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왕 다윗, 그리고 인류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어지는 그 구속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도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에게 기업 물을 자가 있다. 속량자, 구속자. 우리의 구속자는 누구? 예수님. 그분께 기업 물러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도 보아스처럼 끝까지, 룻처럼 끝까지 다른 이들을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